오늘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재 말씀의 부제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2주간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다 지금 읽어서 알고 있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날마다 나와서 앉아있던 이 앉은뱅이, 본경에 보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다고 하죠. 나면서부터 이게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걷게 만들었던 놀라운 기적, 초대교회에서 이제 처음 일어났던 이 첫 번째 기적 사건을 다루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 기적의 의미에 대한 부분들과 또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상징하고 있는 어떤 우리 인간의 실존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의 의미입니다. 기적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그죠? 자연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죠? 이 나면부터 앉은뱅이였어요. 못 걸었던 자예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라 한다고 이게 일어나져요? 그게 자연적인 거예요? 아니죠. 초자연적인 거죠. 이렇게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경엔 또 많은 기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라는 그런 기적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기독교 신학 가운데서도, 개신교 신학 가운데서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 큰 분파예요, 이 신학이. 그러니까 한 아류가 아니라 큰 그 자유주의 신학을 추종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 이쪽에도 우리 감리교회 같은 경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서글프긴 해요, 저도.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기적을 갖다가 어떻게 보냐면은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화 같은 그런 것으로 치부해버려요. 신화라고 봐요, 신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격인 게 불트만이거든요. 이 불트만은 비신화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그 기적 사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신화라. 왜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은 이걸 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다 신화로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신학이 있다고요. 그것도 하나의 큰 흐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가 서구 이제 계몽주의죠. 유럽 사회에서 계몽주의가 이제 한참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이 우위를 차지할 때 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신학을 연구했던,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이성이 성경의 내용에는 앞서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 합리적인 이성,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생겨난 게 이 자유주의 학파의 그 뿌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자연적으로 이게 말이 안 돼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 그렇게 이제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거죠. 지금도 그래서 그러니까 의미를 찾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요. 그래서 의미 쪽으로 가려면 여러분들 뭐 어떤 본질보다는 어떤 실체보다는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뜻과 의미를 찾는다 했을 때는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면은 도움이 돼요.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 여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주의 신학가의 오류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간의 범주로 깎아 내리는 거죠. 인간이 이해 안 되는 그런 것은요, 하나님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하나님이 초월적인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게 많아요. 노아의 홍수만 봐도 그렇고, 그죠?
저기 출애굽기에 이 모세가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죠? 홍해를 가는 사건만 해도 그렇고, 그럼 바다가 갈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요. 여기서 안 믿는다 그러면 저 좀 따로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셔야 돼. 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하나님은 자연 법칙에서 벗어나면 안 돼 이렇게 고집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자연 법칙을 벗어나지 않는 신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신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우리와 똑같은 존재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그가 만드신 자연 법칙 안에 갇혀 계시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그 3년이라는 짧은 세월을 사셨지만 그 시간 동안에 만나는 이들에게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 이 사건을 갖다가 이거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부정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연 법칙 안에서만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거는 좀 하나님이 너무 우리에게 그죠? 작아 보이는 존재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기적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기적의 실제 증거들인데요. 이건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성경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날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던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성인 중에 한 분이셨던 그 이어령 박사님 계시잖아요.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를 믿게 된 그 처음의 배경도 그분의 딸이었던 이민아, 그죠? 이분이 이제 나중에 목사까지 됐는데, 이분도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변호사 역할까지 하시고 그러다가 목사가 되셨는데, 어쨌든 그 딸이 이 망막 이제 훼손돼 가지고 이거 이제 못 고친다. 미국에 이제 있는 모든 전문 의사들이 이건 이제 실명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고쳐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더니 한국 의사가 아무 이상 없다 그래가지고 정상이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이여령 교수도.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이여령 교수님이나 마찬가지. 물론 이제 그 뒤에 다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분들은 다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인간은 누구나 그래요. 기적 뭐 한 번 봤다고 그 뒤에 뭐 또 그러면은 뭐 영원히 사나?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일도 베푸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최고 지성인들 중에 한 분이에요. 그죠? 이 이여령 교수님은 문화부 장관까지 하셨고, 그 따님도 마찬가지고요. 최고 대학을 학부를 나오시고, 미국에서 변호사까지 하셨던 그런 지성인들인데, 엘리트들인데,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거짓말하고 사기칠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죠. 저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래도 가장 기적을 많이 체험한 목사님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대표적으로 조영기 목사님이잖아요. 전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내용 중에서 이제 기복주의적 신학에 대한 그런 것은 제가 동의를 안 해요. 그래서 그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행하셨던 수많은 신유의 그런 은사들, 그래서 병이 고침받았던 그런 것들은 저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믿어요. 그분의 이제 간증집 같은 데 보면은요, 그런 얘기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4차원의 영적 세계인가 뭐 그런 책에도 나오고. 하여튼 뭐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건 사실이라니까요. 한 번은 이제 그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의사 한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막 기적 병 고침받고 막 간병이 고침받고 불치병이 고침받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간증 가운데 써 있으니까, 아니 목사님 의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걸 갖다가 버젓이 이렇게 실어놓으면 어떡하냐, 사람들을 왜 이렇게 현혹시키냐 하면서 따져 물으러 온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막
조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야 내가 이 글이 거짓말 같으면 이거 안 믿고 안 보면 될 거 아니냐. 왜 그러느냐. 내가 뭐 할 일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이걸 갖다가 괜히 써놨겠느냐. 당신이 의사니까 정 못 믿을 것 같으면은 여기 써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내가 알려줄 테니까 연락처 알려줄 테니까 찾아가서 직접 만나보고 그 사람들이 진료 기록들 당신이 의사니까 확인해 보고 그리고 확인해 보면은 의사니까 더 잘할 것 아니냐. 예. 그래서 실제로 또 이 의사가 또 쫓아갔대요.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막 만나봤는데 다 사실이거든요. 고침받지 못할 병들을 고침받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불신자였던 이 의사가 그거 쫓아갔다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런 간증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가운데서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셔요. 하나님이 기적을 못 일으키신다라고 믿는 게 오히려 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게 더 하나님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고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는 그런 신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은요 그냥 기적 그 자체만으로 그리고 성경에 보면 목적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어른 교수님도 그렇고 이민아 그 목사님도 그렇고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만 나중에 다 5년 뒤에 눈 치료 받았지만 5년 뒤에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이민아 목사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 기적이 단순히 어떤 기적 자체만의 목적, 어떤 초월성만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불행을 면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에만 그런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기적을 항상 뭐와 연결시키냐면은, 세메이온이라고 하거든요. 표적으로 여기. 그래서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표적. 이 표적이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제 사인이에요. 사인. 표시. 메시지.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뭐 여러 번 설명했죠. 신호등에 빨간불, 초록불, 노란불, 항색불인가요? 그 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빨간불은 정지해라, 초록불은 지나가라. 이 신호잖아요. 그죠? 항색불은 빨리 지나가라. 진짜 그렇게 알면 안 돼요. 청색불은 이제 멈추라는 신호죠. 여튼, 이런 것처럼 이게 기적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적 자체를 통해 가지고 그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 어떤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쫓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뭐라고 말하면, 저들이 나를 쫓는 것은 표적을 보고 쫓는 것이 아니라 표적 때문에 쫓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속에 담겨진 어떤 메시지, 그 의미를 보고 쫓는 게 아니라 그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저들이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냥 기적, 그것만 보고 쫓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그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신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표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요한복음 6장 26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저거였나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이고 싶었던 표적이었다라는 거죠. 이렇듯이 반드시 기적 속에는 어떤 표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우리가 결과론적인 것이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이 베드로가 고치는 이런 치유의 역사, 신유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지고 싶은 표적은 뭐였겠느냐라는 거예요. 한번 적용시켜 보면은 과연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이 구원은요, 완전한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은 어떤 뭐랄까요? 조금의 변화, 어떤 조금의 어떤 뭐랄까요? 상황이 달라지거나 어떻게 조금 새롭게 되거나 내 마음속에서 조금 활력을 주는 뭐 이런 식의 그런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 완전한 변화, 확실한 변화, 분명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나이가, 병 나은 사람의 나이가 40세라고 나와요. 40세.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40년 동안의 이 안진뱅이로서의 구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병이 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초점을 이게 병이 낫다는 데만 맞추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40년 동안 구걸하고 살다가 여러분 병 나왔어요. 직업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 구걸하는 게 직업이었잖아. 병 낫기 전에는 그 직업이 그에게 정당한 그가 가진 그 뭐예요? 장애가 그에게 정당한 직업의 그 명분을 줬다고요. 나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는 안진뱅이기 때문에 일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이 구걸을 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병이 났어요. 걸어 다녀요. 구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른 삶을 시작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이건 엄청난 도전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성경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은요, 이 사람이 성전 앞에서 구걸했잖아요. 성전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 미문 앞에서만 구걸만 했다고요. 병 낫고 나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제가 주진 않았지만 그냥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성경 찾아봅시다. 3장 여기 8절 읽어보세요. 그가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가 일어나자마자 걷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뭐였다고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요. 얼마나 그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도 해보고 싶었겠냐고요. 완전히 새로워졌다니까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있는 어떤 병이라고 할까요?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과 마음에 있는 그런 모든 병, 생활에 있는 그런 모든 병들까지도 다 깨끗이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은 좀 들어갈게요. 사도행전 3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으면서 시작해봅시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네. 유대인들에게는요,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 시간에 맞춰서 지금 습관적으로 제9시 시간이라고 하는데, 저녁 9시가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전 9시도 아니고 여기다 6을 플러스하면 돼요. 그래서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그러니까 오후 3시쯤에 지금 성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일하시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그거는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그거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이 일하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자,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2절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여기까지 볼까요? 일단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들. 그래서 그를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사람들이 그를 두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여기 미문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미문의 원래 이름이 미카노루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미카노루라는 그런 이름인데, 이 이름은요, 왜 그런 이름이 붙게 되었냐면은 마카비 독립전쟁 시절에 시리아의 침략군이었던 그 적장 이름이 니카노루예요. 그래서 이 니카노루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그 이름을 니카노루 게이트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문은 아주 화려하게 지었어요. 여기다 금도장도 하고 장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가지고 뷰티풀 게이트라는 문을 붙여서 이 미문이라는 이름이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미문 앞에 이 지금 안진뱅이를 갖다가 날마다 들어서 그 앞에 놓은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그가 했던 것은 여기 3장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뭐라고요? 그가 무슨 일을 했다? 구걸을 했다. 구걸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상상력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겠죠. 물론 불쌍하죠. 근데 이 사람만 불쌍하냐? 이제 그게 이제 우리들의 어떤 오늘 살필 내용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안진뱅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들과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비참한 모습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진뱅이는 제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비참한 인간의 실존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성을 우리가 가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그가 첫 번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라는 것은 그 병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었다, 없었다. 네. 자기가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다쳤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요, 질병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가 무슨 실수를 해서 이 병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태어날 때 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누구나 다 여러분들 태어날 때 우리의 체질을요,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라는 사람은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만족스러워요? 나는 이 모습으로 태어난 게 만족스럽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죠? 우리 정기생 권사님도 맨날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좀 더 참 크게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막 그러시잖아.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본적으로 누구나 태어날 때 다 자기가 태어난 그 체질을 안고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성경에서 말하는 심각한 문제는요, 그 체질만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성악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성군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다윗조차도 그는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11편 5절이에요. 봅시다. 시작.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자신이 죄를 짓는데, 밧세바를 범하는데, 그래서 그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까지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기를 책망하기 전까지 자기가 그런 죄를 짓는 것조차도 자기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야, 인간이 그렇다고요. 인간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요, 죄 없이 태어나지 않아요. 애들이 죄를 안 짓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애들 거짓말하는 거 보면은요, 참, 그렇죠. 귀엽긴 하죠. 예? 먹지 말라 그러는데, 먹어놓고는, 여기다 초콜릿 시컷 묻혀놓고는, 먹었어, 안 먹었어? 그러면 안 먹었어. 예? 그러죠. 우리 둘째가, 얘도 이제 어린 시절이에요. 이제 공부는 하기 싫은데, 아빠가 엄마가 그때는 엄한 때였거든. 숙제를 내줘요. 하루 숙제를 내주면은 이제 분량이 있잖아요. 근데
연습지가 너무 두꺼운 거지. 문제지가 너무 두꺼워.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했냐면은 몰래 찢어가지고 내 서재에 그거 벽 틈이 있어요. 그 종이들을 다 거기다 숨겨놓은 거야. 그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안 들켰지 처음엔. 그런데 그렇지, 찢다내는 지가 머리를 쓴 건데 너무 공부를 하기 싫으니까 얘가 너무 많이 찢은 거야. 찢은 걸 너무 많이 찢다 보니까 참고서가 어떻게 됐어요? 연습장이 쑥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넘기다 보니까 너무 좋거든. 이거 뭐야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거기다가 숨겨놓은 거죠. 그래놓고 공부했다고 뒤지게 혼났죠. 여러분, 우리가요, 애들이라고 죄가 없지 않아요. 우리는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교육을 통해 가지고 뭘 배우고 자신의 어떤 지식을 함양시키고, 기술이 발전하고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정작 거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찾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지식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식 때문에 내가 공부를 많이 했더니 신이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지식인 봤나요? 이혜령 교수가 그래서 신을 찾던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찾아요, 하나님을. 인간은요, 죄성 가운데서 그 죄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인간의 실존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요즘도 가끔 드론이 공격하는 거 보잖아요. 전쟁 보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많이 나오잖아요. 드론이 공격을 하는데요. 무기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드론에다가 저격까지 달아요. 그죠? 카메라까지 달고 폭탄까지 달아가지고 정확하게 드론이 날아가면서 그걸 촬영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것을. 그죠? 이게 러시아군인지 우크라이나군인지 구분을 못 하겠는데, 영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항복을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상을 당했어요. 이 군인이.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드론이 와가지고 그 위를 상공을 나누는데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살려줘야 돼요? 죽여야 돼요? 살려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다 폭탄을 그냥 떨어뜨려서 빵. 근데 그걸 드론이 다 찍은 영상이 그대로 공개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다 그래요. 죄인이에요, 죄인.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이 탐욕과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안진뱅이는요, 자신의 불행한 불구가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밥벌이 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사도행전 3장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보세요. 이 사람이 성전에서 구걸하는데 어떻게 나왔냐면은 날마다 나왔다고. 사람들이 날마다 그를 메어서 성전에 메어다가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주석에서는요, 이 날마다 성전에 메어서 이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들여다 놓았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 이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전문 용어 있죠. 앵벌이. 이거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전문 용어 앵벌이 시키는 거다. 너무 심했나요,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용해서, 이 안진뱅이를 이용해 가지고 돈벌이 그것을 수단으로 삼는 그런 뒤에 어떤 자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달아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의지였다면 날마다 나가진 않았을 거란 말이라는 거죠. 날마다 나갔다라는 것 자체가 그 자기의 어떤 의지와 관계없이 이건 강제적인 동원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는 실튼졸튼 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해야 됐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은 세상이 사람을 돕는 것도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이 성전 미문에 메어다 놓을지언정, 그에게 약간의 도움을 줄지언정, 혹은 또 지나가면서 그에게 자선을 베풀지언정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그의 상처를 고쳐줄 수 있는, 그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너무 화려한 시대가 돼가지고요, 정말로
멋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린 정말 복받은 시대에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좋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통닭을 우리 애들은요 엄청 좋아해요. 근데 비싸잖아요. 그런데 뭐 애들이 먹는다는데 어떻게 열심히 사 먹여야지. 근데 통닭이 우리나라 얼마나 좋아요. 별의별 통닭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슨 통닭밖에 없었죠? 시장 통닭, 처갓집 통닭, 뭐 그 정도였죠, 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통닭을 이번에 새로 나온 통닭 아주 이거 너무 맛있는 소스로 그렇게 양념된 그런 통닭을 먹었어. 내가 이 맛있는 통닭을 먹었으니까 예수 믿어야겠다라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게임을 했는데 내가 10연승을 했어. 이야 이거 기분 좋으니까 나 예수 믿어야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무슨 운동을 하든 뭐 축구 시합을 했는데 이겼어. 골프 시합을 했는데 이겼어. 그렇다고 예수 믿어야겠다는 사람 봤어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 그게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그 어떤 면이건 간에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내가 그것을 즐겼기 때문에 그것이 내 신앙에 도움이 되었다. 이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안진뱅이가 가진 절망이 우리 속에도 보여야 된다니까요. 이 안진뱅이가 매일 나가서 구걸하면서 그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큰 마음의 상태는요, 절망감이죠, 절망감. 이렇게 살아서 무슨 희망이 있나?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보는 것 같나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걸 우리에게 비교해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은요, 목사님 나는 열심히 일하고 삽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고 그 속에 희망이 생기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경제적 욕망이 채워진다고 그래서 그게 정치적 욕망이 채워지고 더 나아가서 종교적 욕망까지 채워지는 그런 단계로는 안 가요. 하나하나 뭘 채운들 그 위에 또 다른 욕망이 그 안에 생겨난다고요. 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다라니까요. 희망이라는 것은요, 내가 아무리 조건이 좋고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새로운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가진 절망은 곧 인간이 가진 절망을 대표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이제 봤던 인권을 다루는 방송이었는데 그 방송에서 나왔던 한 젊은 엄마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엄마는요, 회사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엄마예요. 그런데 애를 낳고요. 애들이 3명이나 됐는데도 이 애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갔다 오면 심지어 그 애들 가운데는 16개월 된 어린 애도 있는데 갔다 오면은 일 마치자마자 집에 들어오자마자 옷 갈아입고는 PC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일 PC방에 지내다가 밤늦게 들어와서 자고 아침에 다시 출근하는 거예요. 집안에는 뭐 설거지거리며 음식물 쓰레기며 하여튼 더러운 것들로 바퀴벌레들이 막 기어다니고 아주 난장판이죠, 집안이. 그런데도 안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D가 묻는 거죠. 왜 그렇게 사시느냐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제가 처음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폭력을 행하는 거야. 자기를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맞으면서 점점점 이제 애정이 식어버린 거야. 가족에 대한 애정이 다 식어버린 거야. 다 나버린 거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희망이 없는 거죠. 그 남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여러분, 아내가 그런데 남편인들 뭐 가정을 돌보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은요, 완전히 방치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정신과 상담 의사를 통해 가지고 이 진단을 받는데 전형적인 우울증 증세라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은 파탄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요, 세상에 널렸죠. 제가 늘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한테 비유 드는 비유 중에 하나가 자살률이잖아요, 자살률. 우리나라가 20년 동안에 계속해서 자살률이요, 이게 떨어지지 않고 올라갔어요. 지금은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4위래요. 그런데 우리
코로나 시기 때는 우리나라가 1위였어요. 지금도 항상 40명이 넘었죠, 거의. 그죠? 하루 평균? 자살하는 사람 비율이.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이 시간에도 평균 한 2명 정도는 자살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 우리나라만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들. 세상이 다 그렇다라니까요, 여러분들. 유럽이 선진국이라고 하잖아요. 잘 산다고 하잖아요. 이 유럽 인구가 1억 6,500만 명 정도가 그 인구 가운데 1억 5천, 이것도 되게 오래된 통계인데,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은 유럽이안의 한 38%가 정신병 질환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38%.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그런데 이 통계가 놀라운 건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최소한 3명, 적게는 3명, 많게는 4명. 38%니까 거의 4명이 가깝죠. 4명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아니에요? 2명 중에 1명은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잘 사는 나라에서. 그 복지가 발달된 그 나라에서. 우리는 잘 살면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 일본에서 제일 유행하는 보험 그런 상품 중에 하나가 정신질환을 보상하는 그런 상품이에요. 왜? 워낙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 세상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요. 그 무엇을 가지고 내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그것으로 세상에서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라니까요.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진정한 희망을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라 걸어라 라는 말씀의 첫 번째 시간으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눴어요. 첫 번째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때로는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면 그 기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일하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시다. 그 변화는 적당한 변화가 아니고 조금의 변화가 아니고 완전한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구원이고 진정한 복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네. 두 번째, 이 안진뱅이 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의 그 실존을 가지고 우리 인간, 하나님 없는 인간의 실존에 대한 부분들을 살폈습니다. 보세요. 이게 세팅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초대교회 처음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이잖아요. 보세요. 이 성전 미문에 앉는 이 안진뱅이 말고도 그 주위에 베드로와 요한 주위에 그 사도들 주위에 병을 고침받을 환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있은 정도가 아니라 많았을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일들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굳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꼭 집어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 기적을 초대교회 첫 번째 일으키는 기적으로 세팅해 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장치해 놓으셨다고요. 왜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답은 의외로 쉽죠. 교회라는 곳은 바로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함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생명이 살아나고 가능성이 없었던 그 인생에 희망이 생기고 길이 열리는 곳이 교회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허무와 불면증 가운데서 불안과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길이 없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진정한 구원의 길이 열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길이 열려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죽으셨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구원 중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죽으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질고가 질병이라는 말이거든요.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질고라는 말 자체가 원어적으로 보면 질병이에요. 질병. 우리의 병.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론은 그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들 거기에는 어떤 구원도 어떤 회복도 어떤 치유도 진정한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또 기적이 있죠. 왜 기적이 없어요? 나는 무당들 얘기 들어오면 거기서도 기적 일으키던데. 네.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사탄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사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기적 그 자체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 예. 너무 잘 써놨네요. 성경은 희망이 없는 인간에게 진정한 영생과 구원, 회복과 치유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있다. 이게 오늘 결론이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내 삶에 만족감이 없을 수 있잖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가 나에게 내가 바라는 만큼의 어떤 그 니드, 나의 어떤 그 욕망, 나의 어떤 갈망을 이루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나의 삶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온 자들,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자립인 자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은, 그래도 그분이 하신다. 그래도 그분이 나를 이끄신다. 그래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다. 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길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못나고, 내가 어리석고,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해서, 그래서 어떨 때는 큰 실수 때문에, 이 멍충이, 이 바보 같은 인간, 자기를 자책하면서 괴로워할 때도 하나님이 그런 순간에도 그를 붙드시는 거죠. 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우린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경험을 날마다 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인 거죠.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잘못을 안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죄를 안 져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 그런데 다른 건 그거예요. 예전에는 그 잘못 때문에 그것이 자기를 찌르는 화살이 돼서 자기를 절망 가운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울증 가운데, 정신질환 가운데 자기를 파멸의 길로 몰고 가요. 그런데 예수가 그 안에 들어오면은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열등감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자폭하지 않고 그분이 나를 세워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다시 앞을 보고 달려가는 거죠. 그게 복음이 가진 힘이에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복음성가